교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많이 뵙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도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대면하여 보지 못하지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게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좋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말씀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말씀을 읽어보는 것은 성경 말씀의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서 마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를 비난하기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아담과 하와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 나름대로 갈등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나도 아담과 하와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읽게 되는 것, 그것이 참 유익한 방법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읽게 되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송사, 고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착고가 채워진 채 지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매를 많이 맞았다는 것은 그저 많이 맞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심하게 맞았다 그런 뜻인데, 어쩌면 40대에서 한 대 감한 39대를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맞은 겁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던져진 것인데,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뭘까? 죄의 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힐 일도 매 맞을 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빌립보 성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러 오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쫓아다녔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어서 정말 귀신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시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기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증언은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데 방해가 되었고, 바울과 실라가 귀찮게 느껴지기도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종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 주었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배우가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의 능력으로 점치는 능력을 통하여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 뒤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나쁘고 악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피폐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과 행복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그 사람은 그저 자기들이 돈 버는 도구로 생각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한 것인데,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오늘 말씀 19절에도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게 되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 바울과 실라에게 엉뚱한 죄의 목을 붙여서 고발한 겁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이 도시를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풍속을 해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온갖 죄의 목을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그 도시에 관리되는 사람과 유착 관계였기 때문에 이 관리되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라, 그리고 재판하지도 않고 때려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를 맞게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매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아팠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저 간단하게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정말 많이 아팠을 것이고 마음도 괴로웠을 겁니다. 지금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간 거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결정한 일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쪽으로 이끈 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더니 그 앞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괴롭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한숨 쉬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놀랍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괴로워서 신음소리를 내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할 만한 상황인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궁금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기도했을까? 이 상황 속에서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기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빨리 꺼내달라고, 이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를 때린 저 사람들에게 벌 내려달라고 그런 기도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수들이 들었다는 것은 그저 들려오는 소리를 귀로 듣고 있었다, 그것이 아니고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하는 뜻은 죄수들이 무엇인가 감동을 받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듣게 되는 소리는 주로 어떤 소리겠습니까? 매를 맞아서 곳곳에서 신음소리 내는 사람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나는 죄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문제라고 세상에 대하여서 원망하는 사람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감옥 안에서 듣게 되는 소리인데, 바울과 실라로부터는 무엇인가 다른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고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며 찬송한 것이 아님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서 찬송하고 감사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평온했던 것 같습니다. 몸은 지금 매맞아서 무척 아프고 괴롭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평온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매맞고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 문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 상황이고 괴롭고 힘든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 몸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매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별로 그렇게 흔들릴 상황 같지 않습니다. 평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잠시 당하는 고난, 육체적인 매맞음, 아픔 이런 것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에게 그리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좋아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쉽게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소나기가 내리는 날에도 그 소나기가 멈추는 것을 보고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 먹구름에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보는 것, 그런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힘들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흔들림이 없는 것, 그런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인데 바울과 실라의 믿음은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 일화가 많이 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별로 흔들림도 없고 항상 평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목사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많이 있지만 내가 믿는 것이 있는데 나는 성경 말씀 마지막 장을 믿는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 22장인데 요한계시록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인생 속에는 어렵고 힘든 일,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뜻밖의 매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일, 이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다 지나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별로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과 실라의 마음, 믿음이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도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황하고 놀라고 아프고 괴롭고 잃어버려서 속상하고 그런 일들 계속 연속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삶이 무너지지 말고, 그런 일이 있어도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갇혀도 별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왜 매 맞은 겁니까? 맞지 않으면 안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매 맞는 것, 어쩌다 보니까 매 맞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러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매 맞게 된 것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고 매 맞아야 할 때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예수님 믿으라고 말로 전할 때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고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감옥에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감옥에 들어가려면 매를 맞는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하여서 그 감옥에 있던 간수와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일 전혀 알지 못했고,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매 맞는 거 피하고 싶은 일, 힘든 일인데, 그런데 그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인데,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이끄셨고, 그 빌립보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 장소도 제공받고, 그러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것도 본인이 의도한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 가운데 빌립보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되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고 진행이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고 믿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믿고 가는 겁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이 모습이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이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는 것은 요즘처럼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도 신음소리와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매 맞아서 아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신음소리처럼 나오는 것, 그것이 기도와 찬송인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다고 하면 매 맞고 아픈 몸 그저 땅바닥에 뉘어서 신음소리 내고 어쩌면 괴로운 마음속에 탄식하고 있었다고 하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 듣지 못했을 것이고 간수도 구원받는 일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과 실라 몸과 마음이 점점 더 지쳐가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죄수들이 듣고 간수가 구원받는 일이 있게 되는데, 무엇보다 바울과 실라가 힘을 공급받았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작은 신음소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점점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그래서 마음의 기쁨도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처럼 잘 지어진 예배당에서 피아노와 올겐 반주에 의한 그런 찬송도 아니었고, 여러 명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매맞아서 신음소리 내는 것과 같은 기도와 찬송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고,
무엇보다 그 기도와 찬송이 바울과 실라에게 힘이 되었고 바울과 실라를 살리는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세상과 격리되어서 지하 감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교회와 격리되어서 다른 믿음의 교우들과 격리되어서 그렇게 홀로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 가운데 우리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기 쉽습니다. 홀로 있다 보면 영적으로도 우울증과 같은 그런 증세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믿고 가는 인생 가운데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공급되어서 홀로 있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 것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온함을 유지한 것처럼 코로나 상황도 홀로 있는 상황도 아니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감당하지 못한 시험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매맞았습니다. 아팠을 것입니다. 속상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살지만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세상에서 맞는 일도 있고 빼앗기는 일도 있고 그래서 속상하고 아픈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 머물 때에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하는 모습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이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옥도 더 이상 감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 눈물 흘리는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한숨과 낙심 대신에 절망 대신에 기도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무더운 여름철 날씨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